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복음이 어떻게 점점 더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1절부터 25절까지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이번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줬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집사들이며 또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4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기록해 놉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 도망간 곳에서, 피신한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를 들킬까봐 정체를 숨기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돌 맞아 죽은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에 확장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그 표적을 보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죠. 이 마술사 시몬, 그도 이제 이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 기적들, 그리고 그 표적들을 보면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는 얼른 달려와서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게 팔아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렇게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자기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는 그 시몬을 마구 야단을 치죠. 네가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지 않으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며 잘못을 인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제 내용이 오늘 전반부 내용이죠. 요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 요 말에서 성직을 매매한다 할 때 쓰는 요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몬이라고 하는 요 성직 매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돈 주고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몬이라는 말이 이제 성직을 매매하는 말의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주눅들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전파되는 가운데 그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대조를 시켜놓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인데 돈은 우리로 망하게 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돈으로 학교에 진학시키고 또 권력을 사고 또 돈 봉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몬의 잘못이 뭡니까? 시몬의 잘못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 오면서 자기에게 더 큰 권능이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마술사 시몬, 그러면 우리는 전혀 이렇게 무슨 이상한 종교를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요 9절부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시몬이 뭔가 뭐 큰 능력을 막 행하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전혀 이 복음과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이방 종교적인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뭘 덧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붙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거나 혹은 기적을 일으키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속사람이 변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증거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 역사를, 성령의 그 능력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런 모습, 병자들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을 추구하고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뭐 했다고요?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내가 베풀어 주는 거죠. 그걸 주고서 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고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뇌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마술사 시몬에게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1절로 23절에서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악독한 마음이고 불의한 마음이라 하는 거죠. 그 악독하고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말이죠.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무서운 어떤 존재만 이렇게 떠올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가장 중요한 추구, 믿음을 가지고서 추구해야 될 것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아름다운 옷과 예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은 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돈으로 신앙생활하고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곧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돈으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돈으로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만족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돈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굳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출발점에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을 복음과 대조시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그런 주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좀 설명하면 긴데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결국은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옆에 가 있고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형통, 자기의 평안, 자기의 잘됨, 이게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은 좀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돈으로 다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진짜 신앙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 위해서는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자기 부인이 나타나지 않고 거꾸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잘 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가 형통해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편안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아지는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독한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이 돈을 추구하는 설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확장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서 첫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할 때 지금 이 돈 문제와 성령의 이 역사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이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돈이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글을 읽다가 재밌어가지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개를 이렇게 키우며 살았대요. 근데 이제 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너무 같이 자기랑 여생을 살던 그 개가 죽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개가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개를 위해서 마지막 예배, 장례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에게는 장례 예배를 안 치러집니다. 저 밑에 어디 무슨 새로운 교파가 생겼다는데 거기 가서 한번 부탁해 보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그런데 장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쯤 들까요? 한 1억 원이면 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돌아가는 할아버지를 목사님이 불렀다잖아요. 할아버지, 왜 진작에 이 개가 할아버지랑 같이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이 오늘날 교회가 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